오후 시간에 봐도 또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 한참 졸릴 때인데 가장 슬픈 얘기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언제나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볼 때 절망적인 그리고 고통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만약 절망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그런 연속이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학교 학창 시절에 뭐가 기다리시죠? 노는 방학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가 기다리실까요? 성공. 언제 내가 성공을 하지? 언제 진급을 하지? 이런 것들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기다림은 아마 우리의 영혼의 정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기다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준비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것이 단순한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져 있지만 단순한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너진 성벽, 그리고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집이 그죠? 전쟁으로 다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 죽어 있어서 누가 그 시체를 걷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걸 눈으로 보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심정이라 그런 눈으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네가 좀 더 기다려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수많은 기다림의 그런 연속 아닙니까? 그런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병이 낫고 퇴원할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림. 아니면, 요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죠? 이전에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저도 한창 때 겪었는데, IMF라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을, 그죠? 그만둬야 되고, 경제적인 여력이 힘들고, 그랬지만, 기다리고 기다려서 버텼을 때, IMF를 조기 졸업했잖아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히 조금만 참아라라는 의미,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 오직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직 한 길,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한눈 팔지 않는 그 길, 그게 바로 인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죠. 그런 인내의 길, 그 길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애가 3장에서 보여주는 우리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 영혼에 다시 메말라 있는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있는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이 기다림 속에서 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가 3장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앞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앞절이 그죠?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서 아무리 이게 무너진 성벽이 있고 막 부르짖는 소리 마음이 그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죠. 그죠? 병으로 몸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가는 앞길에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 끝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소망, 그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면 눈에 보이는 거? 물론 그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 붙잡아라. 보이는 것도 있다면 붙잡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붙잡는 때에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떻게 세상의 말로 기다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기다릴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이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잘하는 말이에요. 믿음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을 내 보이십시오, 집사님 하면 믿음을 내 보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믿는 게 그 증거가 우리 믿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죠?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 안에서 소망을 붙잡은 게 뭘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볼 건데 믿음의 이런 속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고백은 그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처참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현실이,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비로소 더 확신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구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그 말을 본인이 선포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의지를 확고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했죠. 무너지던 재단,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그거로 너무 근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운이 나쁘네.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소망. 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바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 모든 것들이 내 상황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나를 점검하고 돌이켜 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 그리고 그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정리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오늘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무너진 곳에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은 이 얘기를 못하지만 살아있으니까 물론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했지만 본인은 살아있으니까 아침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물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 해가 뜨고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이 폐허 속에서도 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진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끝장났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밤이 길고 어둡지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어제의 은혜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나에게 오늘 또 호흡을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잡고 붙잡고 나가는 나의 하루가 물론 우리의 루틴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같이 보일지언정 다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반복되는 하루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되는 순간 이 삶이 반복되는 지겨운 삶이지만 그 안에 조금 조금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의 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하루가 지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성실하고 뭐 게을러서 안 하면 하나님도 하실까요? 때리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졸고 있을 때 예배할 때 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깨달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대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이 말이 4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대요. 청년, 어?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 독수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이거 은혜, 뭐 이게 위로 이런 게 아니라 새 힘을 매일 왜 공급해 줄까요? 야, 네가 나와 함께 하니까 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게끔 내가 힘 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30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낙성가. 이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내용은 대부분 그저 좀 슬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아침은 기쁨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봤던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죠. 울음이 가득한 밤이 지나면 아침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거다. 우리 인생에 뭐 365일 다 기쁠 수는 없죠. 슬플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슬픔이 또 1년 내내 슬프지 않잖아요. 또 언제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두움이 끝나면 새날이 열릴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본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긴 밤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긴 밤. 이 밤이 끝나면 그죠? 이 긴 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처럼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아침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어제의 실패가 오늘 끝나지 않을지언정 오늘 또 새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성공해질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또 웃음, 뭐 여러 가지 기쁜 일, 그럴 수 있는 힘이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 기다림을 선택했죠. 근데 이게 자타가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훈련되지는 가정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성격이 급해서 막 끝장내고 막 그럴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오늘부터 끝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를 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정한 때,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그냥 지금 시계에 가잖아요. 저 시계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언젠가는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소망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빨리 얻고 싶어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바로 그래 받아라 이거 원하잖아요. 왜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저도 뭐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빨리 주는 것은 정말 급하거나 아니면 당장 해결돼야 되는 거는 그렇게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되다가 정말 어떤 분은 죽을 때 되니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그럼 뭐, 왜 저러지?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응답의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지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고 되는데요. 다윗 시편 37편의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뭐 자기 다짐으로 뭐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딱 37편에 쫙 해놓은 그 중에 한 일부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건데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 없다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평할 이유 없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거 우리의 불평이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뢰함으로 믿고 그냥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까이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미리 평화에 인주하는 일을 기다리는 예, 보면 예수님의 강림이 이 초기 교회에서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기 때 주님이 강림,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죠. 빨리 오실 거다. 근데 지금 바울 시대를 훌쩍 지나서 2026년 지금 오늘까지 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 이런 시기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길고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농부가, 그죠?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빨리 열매 따먹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비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뭘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 시간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 응답 좀 전에 얘기했죠.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회복되는 거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마음은 지치겠지만 오늘 에레미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하죠. 이 기다림 안에 우리가 단련되고요, 믿음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이 기다리는 게 만약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인내하고 이 고난을 기다리고 참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받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까? 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시고요.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이 단련되십시오. 그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 그 상황, 순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저를 통해 하실 겁니까? 세 번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했니? 이건 저 사람이 도와줘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셨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너지는 재단, 그런 차이 같지만 오늘 하나님만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재단이 수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낙심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경험,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크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